아멘. 내 개인이 복음화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복음화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복음에 나의 것 돼야 된다니까요. 내 문제, 사건, 일 속에 이 복음이 그야말로 답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의 답. 그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인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답이 되고 또 그 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살리는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보좌화의 축복을 해야 된다고. 보좌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통치하는 걸 말해요. 세상의 나라가 있잖아, 그치요? 사단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참된 보좌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현장화예요. 그냥 복음을 나의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현장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뭐예요? 증인의 응답 속에 서는 거지요. 다 살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될 거야. 너희가 증인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고 그 증인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 제주한백교 우리 모든 성도들을요,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확신 딱 붙잡고 있어요. 복음의 답 가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증인으로 세울 거다. 그렇죠?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화예요.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돼요? 적용되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룬 것을 보고 내가 있는 현장의 증인으로 살리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오직 성령. 이거로 가능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증인 되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대. 근데 성경에서만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진짜 문제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무슨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라니까요.
어디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영의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 어떤 걸로도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는요, 주인을 잃어버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육신의 것은 가지고 얘기하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갖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인간을 진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보여야 돼. 그래야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게 인정되는 순간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주인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막막하고 뭔가 앞길이 안 보이고 답답할까? 당연한 거예요. 그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많이 가져도 인생이 허무하고 답답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떠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뭔가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인 잃어버린 현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 동물들도요, 주인하고 함께 살다가 그 주인이 그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주인이 그 동물을 그냥 놓고 이사를 가더라고. 그러면 그 동물들이요, 거기서 방황해. 꼭 주인이 거기 있는 것처럼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동물들도 그런다니까. 동물들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동물들도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인데 인간은 얼마나 더 동물보다 더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 2021년도는요. 모든 방황을 끝내고요. 방황하는 현장이 보여야 돼. 지금 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구나. 길을 찾아 헤매고 있구나. 아니, 돈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요, 뉴스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걸로 도저히 용납 못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악하지요. 그걸로만으로 죄를 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정인이 엄마 뭐라 그래요? 자기는 죽이려는 생각을 안 하고 때렸다니까? 그죠? 죽이려 생각을 안 했는데 애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살인죄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씌워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들 그 인생의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이후의 걸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인생조차도 방황을 끝내버려야 돼요.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헤매지 말고요. 방황을 끝내세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죄.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인 거예요.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게 되는데 인생이요. 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도 뭘 갖고 얘기해요? 명예, 물질,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나를 경배해봐.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자꾸 실패가 오냐면 믿지 않으니까 그에 따른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 있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니까. 내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만큼 문제가 찾아와요. 문제가 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요, 병든 자를 고쳐놓고 항상 물어봐요. 넌 날 믿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예수님이 이런다니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간음하고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래. 정죄하지 않을 거래. 그 정죄라는 말이 뭐냐면, 정죄라는 단어를 제가 우리 사모가 찾아서한테 얘기하는데, 정죄라는 단어가 뭐냐가 네가 죄가 있다는 걸 단정한 거예요. 정죄라는 말이 너가 죄가 있는 거야. 단정한 거래요. 정죄하다란 말은 또 틀려. 네가 죄가 있는 걸 자꾸 지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네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데 사단은요, 뭘 자꾸 갖고 얘기하냐면 내 양심과 세상 걸 갖고 건드려서 다른 걸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한테 뭐라 했어? 나 너를 더 이상 정죄 안 한다. 너 죄가 있어. 단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가서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마. 왜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2021년도는요, 이 묶인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세요. 묶인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온다니까요. 묶인 형태가요. 복음 안에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귀신들의 태역의 어머니를 제가 만나고 왔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맛을 본 거야. 맛을 봤어요. 어떤 맛을 봤냐?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 불신자인데. 근데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3번 고백했는데요. 이 남편이 야들야들해졌대 그냥. 갑자기. 아니 갑자기 자기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 했는데요. 또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확 바뀌어. 너무 즐거운 거 그게. 근데 왜 자기 아들은 안 되냐 이거야. 자기 아들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응답이 딱 오니까 그 응답에 딱 맞춰져 가지고 무슨 문제가 안 보이냐? 자기 문제가 안 보여. 자기 문제가 안 보여.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진짜 막 일이 벌어져, 응답들이. 근데 그걸 뭘로 사용하냐? 내 아들 이 태혁이만 조금만 귀신 들린 게 벗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얘한테 묶여 있는 거야. 그 중심에 나가 있는 거야. 왜 예수주인 고백하냐? 얘가 빨리 바뀌어야 내가 빨리 할 거 하고 싶은 거야. 얘 때문에 내가 묶였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주인 고백하는 거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는 걸 싹 감춰놓고 복음을 이용해서 또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주인 왜 하세요? 내가 편해지려고요? 예수주인 왜 하세요? 내가 뭔가 응답을 받아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요? 아니면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좀 잘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잘 살고 싶어서 우린 예수주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절대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끝나는 건데, 사단은요, 이거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자꾸 우리도요, 보여지는 외적인 응답과 축복만 자꾸 묶여가지고 예수주인 고백을 내가 편해지는 쪽으로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뭐가 자꾸 되어지는 쪽으로. 나라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거 보세요, 사단은요,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공격하는 거 계속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안 속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내 삶에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은 하나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목적은 딴 데 있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 목적을 다 뒤바꾸세요. 목적 바꾸라니까.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 종교생활이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준하지 말고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준하지 말고요.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도록. 뭐가 믿어지도록요? 이걸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이게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예수 믿는데 그건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누구한테 잡혀버리냐? 사단에게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앞절에 보니까 죄를 지면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한테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요, 구원은 받아놓고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분명히 알고요, 현장화하란 말이 그거예요. 내 인생 문제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문제와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문제를 보라니까, 나를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알고 회복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데 답이 없다. 문제를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문제가 진짜 뭔지를 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입양한 그 정인이 엄마가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누굴 못 만났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나니까 자기에게 깊이 박혀있는 영적인 문제, 그렇죠?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얘를 때린 건데 자기는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닌데 죽을 정도까지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억울하지.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인생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단에 장악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육신까지 실패가 돼버리잖아요. 전국적으로 언론이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드러나가지고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고 삿대질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누가 똑같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데려다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죽여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라니까요. 그 영혼이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적 문제에 붙잡혀서 그 육신의 실패로 사단에 완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신 돌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제정신이 아닐걸요. 자기 때문에 걔가 죽은 거라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그치요? 저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총 공격하니 그 정신이 온전해지겠어요? 그 영혼 사람 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 원수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갖고 있는 내가 자신이 스스로 엮여 있는 거지, 그 원수의 그 영혼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뭐에 병들어 있어요?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 인생이 어느 날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돼요? 문제에 답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에 빠져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만난 게 뭐예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내 인생에 도저히 안 풀리는 이거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쳐 갖는 게 종교라.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는 게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문제 생기면 사람들이요. 어느 딱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보험소 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그 만난 집사님이 잔머리에 대한 정의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잔머리가 뭐냐? 잔머리가 뭔지 아세요? 잔머리가 뭔지 아세요? 목표까지 가야 돼. 목표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쓰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잔머리가 그거예요. 복음 붙잡고 차근차근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방법을 자꾸 알려달래. 여러분, 내 인생 문제는 오래된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한테 들었다니까요. 이 태역의 문제는 가정 가문부터 시작해 오래된 거라고. 처음에는요 아무 얘기 안 하더니 어제는 얘기하더라고. 태역의 아빠가 어느 날 본인이 결혼했거든요. 결혼해서 집에 와 있는데 결혼 사진이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개 결혼 사진이 이렇게. 근데 결혼 사진에서 귀신이 나온 걸 본 거예요. 여기서 귀신이 확 튀어나오더래. 어떻게 했냐? 이분한테 얘기했대. 섭섭해하지 마. 섭섭해하지 마. 이게 문제니까, 이게 문제니까
그래서 뭐냐? 결혼식 때 사진 다 불태웠대. 왜? 거기서 귀신 나왔으니까. 이미 보고 있는 거야, 그 아빠가. 이미 보고 있고 이미 뭔가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태혁이 아빠의 큰언니, 큰 누님은 저기 그 공주 쪽에서 결혼 안 하고 지금 한 5, 60대 됐겠지요? 5, 60대 됐겠지요? 결혼 안 하고 개 130마리나 산대. 개 130마리랑.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왔대. TV에도.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감춰놓고요. 태혁이만 문제래. 근데 빛이 서서히 들어가니까 잔머리죠, 잔머리. 태혁이 문제만 빨리 끝나면 자기는 살 수 있어. 그 문제 끝나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으니까 예수 붙잡는 거야. 종교처럼요. 그렇죠? 아, 그게 빨리 해결돼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아, 지금 그게 걸림돌이야. 이것만 해결되면 남지기 갈 수 있어. 그게 종교라니까, 종교. 사단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란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깎아 만들고 하는 건 그거는 삼류야, 삼류. 진짜 무슨 우상은 뭐냐? 네가 주인되라는 거야. 네가 최고 높아. 네가 왕이야. 이것들이 날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게 우상이니까 사단이 조용히 그리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가 망한대. 우상 숭배는요, 3, 4대가 망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그 흔적이 있는 집은요, 반드시 그 우상의 저주를 꺾어야 돼. 그래서 담내 버려야 돼요. 이 담내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이 영적인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종류는요, 첫 번째 무슨 죄가 있냐면 원죄가 있어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무슨 죄요? 자범죄가 있다니까. 그리고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우리 조상이 진 조상이 우상 숭배한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죄. 그렇죠? 이게 있는 거라니까요. 원죄는 예수 믿으면 끝나. 그렇죠? 근데 이 예수 믿고도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신 실패받는. 이게 그래서 뭐래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지지 말라는 얘기가 이거라. 다시 반복되는 그것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 왜? 살인 덧치니까.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넘어서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는 이거라, 이거. 우리가 관고하고 있는 거.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며 지었던 그 죄를 관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화하라는 말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가정 가문 놓고 복음을 선포하고 빛을 비추란 말이 그거라니까요. 특별하게 우리 가문에 문제가 있었다. 특별하게 우리 가문에 뭔가 무당이 있었고 특별하게 우리 집안은 제사가 많았고 이러면요. 반드시 그래서 꺾어야 돼요. 그거는요. 3, 4대로 와요. 3, 4대로. 우리도 모르게 관가하고 있는 것이 흐르고 있다니까 영적으로.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당하는지도. 그렇죠? 아, 난 예수 믿으니까 다 끝났어. 맞아요. 근데 사단은요. 요렇게 조용히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요. 야금야금 방향을 틀어놓고 있다니까. 쫙 이렇게. 근데 세상 불신자들은요. 이 상태를 아예 모르잖아. 성경 그래서 뭐랬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으로서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제주 복음화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번 가문을 잘 돌아보고 잘 살펴보면서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딱 알았다면요. 복음을 뒤엎어버렸어요. 제가 어제 만난 집사님 한 분도요. 이 집사님은요. 죄송하지만 육신적인 실패가 너무 커요. 사람이 딱 봐도 조금 이래요. 이렇게 보여. 근데요. 겉에 해고당하는 그 사람 대하고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세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한지요. 그렇죠? 자기는 교만해. 다 안 돼. 다 안 돼.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세상 거 다 아는 것처럼 다 똑똑해 막. 제가 이번에 가서 얘기했다니까 그분한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를 놓고 떠났어. 상처지 어렸을 때. 배달하는 엄마한테 큰 거예요. 근데 형이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야. 부끄러운 거야.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엄마 떠났지요. 집에 들어가면 장애 형이 있지요. 자기를 감추는 방법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사회생활이 안 돼. 사회생활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몰라. 자기는 잘하고 있대. 근데 제가 계속 그분 제가 한 5, 6년 봤거든요. 제가 5, 6년 봤으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얘기했다니까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앉혀놓고 그냥 얘기해버렸어. 왜? 그 문제 갖고 5, 6년을 계속 끌고 오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면 다 안 돼. 다 잘한대. 제가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장점이잖아요. 확 뒤집어 파버려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기분 나쁘든 말든 살려야 되니까 확 뒤집어 파버렸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비유 맞추면 안 되겠더라고. 아유, 집사님 힘내세요. 얘가 이러고 왔다니까 맨날. 왜?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제가 맨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이 사람 5년 동안 계속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결단했다니까. 집사님, 이 문제가 이래야 거야. 당신한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 이 문제가 당신 가정 가문 타고 흘러와서 이렇게 와서 나라는 것에 똘똘 뭉쳐 있는 거야. 부모로부터는 상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우리 집에 대한 배경, 이거 다 중간에 약점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이분하고 포럼하면요 절대 자기 얘기 안 해. 자기 얘기 절대 안 한다니까. 내가 주인데 살았어. 한 분 집사님은 예수 주인을 알아가지고 내가 맨날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웃긴 거야. 이 사람 볼 때는. 아이고 맨날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본인은 시달리고 있는데. 본인 시달리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맨날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그분한테 사람이 붙어서 양육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분은요,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차라리 시달리고 예수 주는 게 낫다 이거예요. 사람 살리잖아요. 뭐라는지 아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대요. 그렇죠?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분이 어떤 성격이냐? 막 목사한테 욕한다니까. 저한테 막 욕해요. 이런 막 이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니까요,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살리게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조급한 사람이냐? 복음 딱 붙잡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내 인생의 참된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붙잡고 있다면 그런 종교의 생활을 벗어버리세요.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사람 준 적이 절대 없어요. 절대.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하게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차라리 막 소리 내고 막 뒤에 없는 사람은요 괜찮다니까. 근데 아무 말 못하고 막 저희 아버지가 싫은 소리 들어도 아무 말 못하고 막 참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거에 탁 자기 속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차라리 막 깨고 막 이런 사람은요 차라리 그래도 나아. 또 다른 문제지만 그 사람은요. 그래도 또 깨라고 그러는 말 아니니까요. 진짜 회복하셔야 돼. 현장의 현장. 그렇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문제들. 그렇죠?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오면 이미 찾아왔어요.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조울증이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현병, 막 뭐가 들리고 막 귀신 보이고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게 계속요. 그렇죠? 그 어른들도 야뇨증이 있다네. 오줌 싸는 거. 어른인데도. 인생이 병 들어오는 거예요. 병 들어오는 거예요. 병든 인생이라니까. 오늘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는요. 복음 안에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현장화해야 돼. 현장화. 현장화하려면 현장의 문제가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왜 예수주의해야 되고 왜 복음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확히 알면 아하 그렇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야. 아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님 안 되는구나.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날 무슨 문제를 찾아와요? 육신 문제로 덜커덩. 이제는 뭐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돈 문제로, 사람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벌써 이미 깊은 거예요, 깊어. 깊어요. 이 깊은 문제를 단숨에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단숨에 끝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 체질 속에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성도 진짜 이해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봤더니 그 인생의 배경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인생이 지옥 가는 거야. 배경이 지옥이었던 거예요, 인생이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요,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문제는요, 어디까지 가냐? 후대까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렇죠? 영적인 거는 대물림 돼가요.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나를 닮아가요?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닮아가냐니까. 어떻게 내 성격을 닮아가고, 어떻게 내가 가는 걸음을 걸음걸이도 비슷해지고, 어떻게 일이 되냐니까요. 육신적인 것만 봐도 흘러가는 게 보이잖아요. 저 인간은 날 닮아서 보이잖아, 이게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유산이 내 후대에게는 안 갈까요?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내가 물려준 게 가난해. 난 이 가난 안 물려줄 거야. 열심히 벌어서 돈을 물려줬어. 걔는 가난하진 않을 거야. 근데 가난을 이겨야지 하면서 나로 살았던 그 영적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자녀한테 물려준 거예요. 자녀한테. 그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유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졌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미 늦었어. 정신병이 들어간 거야. 이미 늦었어. 애를 낳는데 우울증이 산후우울증이 걸렸어요. 산후우울증이 걸렸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돼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사건 생겼는데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보여? 얘가 애를 낳아서 모든 사람은 애를 낳을 때 산후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그 잠깐 지나가는 병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에. 근데 그게 사건일 뿐이지 배경이 있는 거예요. 현장화예요. 현장을 제대로 보셔야 돼. 내 자녀 보기 전에 나를 제대로 먼저 봐야 돼. 그런데 이걸 내가 계속 감춘다? 그래서 비답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빛을 비춰버려야 돼.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보이면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가 저 사람 욕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할 게 아니구나. 지금 저 사람보다 더 시급한 게 나야, 나. 나라니까. 이상하게요. 계속 당해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당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진짜 이해 못하면, 이거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그 안 되는 저주 속에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봐버리면 그렇구나. 세상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그래서 얘기했다니까, 바울이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거, 구약성경.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반드시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과학 중에 과학인 거예요. 왜요? 인간이 죄를 졌다니까 남자의 후손은 갖고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한 거라니까. 근데 천주교는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마리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해 못하니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묶여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참 주인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요? 야,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내가 길을 열어놨어. 그죠? 여러분, 길을 알면요, 편한 거예요. 길을 모르면 헤매잖아요. 내가 길을 알아. 그러면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쉬운 길 열어놨다니까? 너무 쉽게. 내가 그리스도야. 그치요? 내가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그럼 이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역사의 인물 중에, 역사에 실존하는 사람 중에 예수가 누구인가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 중에 그래도 역사를 좀 나눠야 되니까 이 역사 중에 가장 영향 미친 사람 누굴까라고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여기를 뭐라 그래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A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1, 2, 3, 4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니까요. 분명히 길을 열었다는 길, 그 예수를 배우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 내가 길이야. 예수가 길이라니까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너가 그 죄의 사망을 보면서 내가 해방시켰어. 내 피로. 왜요? 이게 인정이 된다니까? 여태까지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게 이거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나를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 된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내가 주인 되면요 계속 정죄해요. 정죄한다니까? 죄가 없는데 너는 죄인이잖아. 자꾸 정죄한다니까? 그러나 복음이 복음돼 버리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오신 건 뭐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제사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 계신 선지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누구든지 그러면 이 사실을 믿을 때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뭐라고요? 구원 얻으리라.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아니죠. 3장 16절에 보니까 맞나요? 순간 생각이 나는데 마음은 두드리고 계시는 거 맞지요? 3장 20절 맞아요. 3장 20절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거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 하는 거예요. 영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구 자녀돼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 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린 영원한 축복의 증인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이제는요. 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나는 구원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를 주로 믿고 나서 뭘 바꾸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 가야 돼요. 자꾸요. 왜요? 그동안 내가 주인 돼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때 너무 많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치요. 모든 걸 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상처, 내 걸로 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발견되는 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발견되는 거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자꾸 드러나야 돼. 그 드러난 걸 어떻게 하냐? 감추지 말고요.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라니까. 그래서 포럼이 중요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포럼 하라니까요. 아,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주인 된 게 이거였네. 내 생각대로 너무 살아온 게 이거였네. 근데 내가 그게 발견됐어. 그 발견된 걸 복음으로 갖고 선포했더니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주인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은 간단해요.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십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세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그분 안에 있고 여전히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확신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 되고 확신돼 버려야 돼. 이 응답이 2020년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내 삶과 현장에 적용돼야 돼. 주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적용하라니까. 현장화. 현장을 보면서 현장의 답을 알고 그거를 나에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딴 길 가지 말고요. 이게 나에게 매일매일 맛빠지도록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맛빠지도록. 맛빠지도록 기도하라니까.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냐?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이에요.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백하고 나니까 십자가에 있을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 그러고 나서 변호사 될 것 같거든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 오직이 될 때까지.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는요, 현장화된 얘기는 또 한 번 더 할 거니까, 요 축복을 가지고 내 삶에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진짜 이게 나의 답이구나. 아, 지금까지 내가 문제가 아닌 걸 붙잡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답이 없었구나. 아, 진짜 문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믿고 있었던 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구나. 그렇죠? 이 오직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1월 달에 조금 메시지가 긴 이유가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 부분들을 너무 세밀하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쭉쭉쭉 넘어갔어요. 그냥. 지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 삶 속에 들을 때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진짜 다 적용해 가야 돼. 내 문제가 이 앞에 보여야 돼. 그렇죠? 보여야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보여요. 그래, 이게 흑암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필요밖에 없구나. 이게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승리한다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서 예수진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왜 문제 자꾸 놓고 예수진하냐면 내가 그걸 통해 자꾸 맛을 봐주면 응답이 자꾸 오니까 복음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것만 하면 한계 와요. 또 문제 놓고 예수진하면 한계 온다니까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내 기준과 예수주인의 고백의 방향을 바꿔버려야 돼. 진짜 향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가정 가문 살리는 시작인 거예요.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 2021년도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하실지를 기대해 보라니까요.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봤더니 얘 문제나 나 문제 똑같은 거야. 나는 돈 문제, 얘는 사람 문제야. 그죠? 똑같은 문제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살면 현장 살게 돼 있어요. 가문 살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조금 제가 길게 하고 이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얘기한다 해서 흔들지 마시고요. 한번 잘 듣고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발견되는 내 문제 옆에 다 적어놓고요. 하나씩 한번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숨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의 비벼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기에 난 도저히 이게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말씀 주세요. 어느 날 복음 고백하다 보면 이게 빠져나오고 답이 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축복의 증거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멀리 가지. 2020년 잔머리 하지 마세요. 빨리 가려고 용 쓰지 말고요. 안 돼도 천천히 가세요. 아시겠죠? 뭐가 안 풀려도 나는 진짜 복음으로 답내고 간다. 내가 40평생 50평생 살아왔는데 지금 또 이 반복하지 말고요. 그래, 내가 2020년에는 안 돼도 나는 복음으로 답내고 간다. 이 일에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 복음의 능력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이 복음되고 현장화되어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